여호수아, 생존이 아닌 순종을 선택한 사람.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를 선택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의 배경은 유별난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지휘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 중 한 명으로 뽑혔을 때도 안 될 이유를 찾은 나머지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된 땅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다수의 백성들이 직면한 두려움도 자신이 당할 불이익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섰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옹호하는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생존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택한 여호수아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 묻자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생존에 매달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생존에 매달리는 사람은 실패의 이유를 대기 위해 변명을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패라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한 뒤 이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38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존과 순종의 양자택일 사이에서 드는 두려움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편리대로 생각한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한 참모는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했습니다.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생존과 순종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은 7주차 말씀, 성경 인물 중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참 많이 같이 등장하게 되죠. 어찌 보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처음부터 리더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리더의 이미지보다는 순종의 이미지가 훨씬 더 컸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존이 아닌 순종을 선택한 사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존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전체를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전개하게 되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치열한 전투가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는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었던, 그들을 끌고 나왔던 모세가 죽었으니 말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세의 죽음이 결코 비참하거나 그에게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느보산에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는 실패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명을 완수한 자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볼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라 그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모세가 사라지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저런 걸출한 지도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여호수아의 온전함이라든지 순전함,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순종하며 수종들던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에게 잘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잘하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면 그의 수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영의 눈을 들어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우리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쓰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 1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웠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은 리더십. 모세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혹은 만화 성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만화들을 보면 여지없이 모세의 손에는 큰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했죠. 마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 그 지팡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상징처럼 모세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운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어떤 외적인 조건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할 수 없었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저에게 많이 와 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커다란 민족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자가 되던 시절, 그리고 담임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만나교회 건물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돌아가신 전임 목사님의 리더십, 설교. 39밖에 안 된 제가 전임 목사님의 리더십이나 또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어떡하지? 그때 저에게 중요한 습관이 생겼어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어머니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다 가서 그 설교 원고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움의 순간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두려움이 참 무섭기는 한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저 자신이 깨달을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 내가 생존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순종을 위해 살 것이냐. 생존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죠. 순종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생존에 매달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생존을 위해 살면 우리들의 삶은 늘 변명을 달고 삽니다. 아이고 내가 살려다 보니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늘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우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존에 매달리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늘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 혹은 우리들의 인생에 실수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생존이 아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이민아 성도가 읽어주셔서 아마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이를 때 이제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서 어떤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남군과 북군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과 버탈 수 없고 비진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소그룹 공동체에서 한번 깊이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한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애쓰는 일이 생존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우리들이 생존에 매어 달려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순종의 삶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생존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의 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듦과 광야 한가운데서 변명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